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하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초창기에 보면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퍼져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도우기 시작하고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이 흥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세워가지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절에는 계속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름대로 부름을 받아서 소명 의식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하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율법을 안 지키냐?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거기서 얼마나 바울이 맞았는지 그야말로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부축을 일어섰을 정도로 바울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해 들어가 왔는데, 그는 사랑하는 이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반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 유대인들에 의해서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하고 좀 비슷해요.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요셉의 가족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먼저 요셉을 보냅니다. 근데 요셉이 갈 때가 어떻게 갔습니까? 자기 형들의 배반을 받아서 팔려서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보디발 장군 집에서 거기서 나중에 충성스럽게 있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이 꿈을 해석해줘서 술 막고는 간원장이 자기가 나가면은 내가 너 구해주겠다 왕한테 말해서 구해주겠다 했는데 나가고 나서 잊어버려. 강간무소식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배신하고 얼마나 자기는 억울하고 분노하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되는 것은 없고 복음은
사명을 받았는데 그 뒤 열매도 없고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을 보면은 이제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 이 천부장이 인도하여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총독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근데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이사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은 470명이라는 로마 병사들을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가 있는 총독 관제까지 가는 거예요. 총독 앞에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때 보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바울만 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지들이 다 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거기 예루살렘 공에 있는 장로들 일부를 데리고, 그리고 변사 저들로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 법률적 이 대리를 하면서 변호사 역할이죠. 그러면서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말을 해준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재판장에 섰는데 거기 저들로가 바울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이 9절까지 나와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성전을 못 오가겠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단의 괴수다. 완전히 바울이 이단이고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단이고 성전을 못 오게 해서 이 유대인을 소란스럽게 했다 하고 제목으로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렇게 재판정이 열렸는데 고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그러면 바울에게 고개를 들면서 너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는 것이 10절에서 거의 2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핵심은, 그래 나는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 사람인데 저들이 말하는 이단인 나사렛 이단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는 성전을 못 오간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의 이야기에 있어서 법정이니까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랬어요. 이 도가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웨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벨릭스가 뭐냐면은 거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그러면 치안 책임자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다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반향을 일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에 대해서 보고가 다 총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히 알아서 지금 여기서 재판정이 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봤을 때도 자기 무슨 소유 사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어떤 로마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도 이건 죄가 없던 것을 알아요.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바로 하지 않고 연기합니다. 그래서 천사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연기한다 하면서 바울을 다시 감옥에 두는데 2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바울을 감옥에 가다 주는데 거기 안에서 이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는 건 뭐냐면 감옥에 있으면은 그 당시에는 외부에서 먹을 걸 갖다 줘야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갖다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굶어 죽습니다. 그런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감옥에 있는데 죄가 없으면 석방을 했는데 석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방을 안 한 이유가 뭐인 거 보니까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아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의 후반절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석방을 안 하고 거기서 계속 감옥에다 가둬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있어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돈을 바라는 것이고, 또 거기 유대사회의 이 치안 책임자로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죄가 없는 이 사람을 계속 감옥에다 가두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일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거기에 바울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면은 지금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재판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니까 상당히 왜곡된 재판을 많이 해요. 지금도 보면은 자기 편의대로 재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 바울을 보면은 그 사람이 죄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억울하게, 더군다나 이 사람이 보니까 뭐 뇌물을 은근히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을 환살하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다 갇혔는데,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올 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자기 바울이 봤을 때는 별로 거둔 것도 이룬 것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을. 그러면서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당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기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을 증거된다는 것을 이 23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억울하게 이렇게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간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인데 가이사라가 항구 도시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수로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으로 바울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로마에 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네가 어떻게 갈 것이라 이야기는 안 했어요. 다만 내 상황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로마에 가게 할 것이다. 그 방법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형태로 이 로마에 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냐고 환경을 미워하지 않냐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를 분노하지도 않아요.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이겨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 사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그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도를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 믿는 도라고 그랬는데 아까 22절에도 도란 말,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부 앞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상대편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야기할 때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벨릭스란 사람이 노예에서 총독이 된 최초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해서 노예가 총독이 됐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 벨릭스 이 집안은 어떤 로마 귀족의 한 거기에 이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그 집이 이 벨릭스 그 부모, 그 가정이죠. 이게 노예는 그 가족들이 전부가 그 집에 노예 생활을 하는 건데, 거기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벨릭스 형하고 그 이 주인, 어떤 귀족의 그 아들하고 친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귀족의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 황제가 돼요. 그 황제가 글라우디우스 황제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되니까 친구의 동생 이 벨릭스를 여기 팔레티안 지역에 이 총독 자리가 비니까 거기 상독으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게 타케투스라는 사람이 역사가인데, 타케투스는 이 벨릭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이 노예의 옷을 입고 귀족의 권세를 행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희생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죠. 바로 이러한 벨릭스를 앞에 두고, 그리고 그 부인 이 드루실라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서 이 엄청나게 혹독하게 잔인한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했으면은 그 이 잔인한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편에게 감동을 주고 상대편에게 설득시킬 정도가 되려면은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대화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진실을 믿고 이야기할 때는 그 내 마음이 상대편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천국에서 이야기할 때는 천국이 직접 내게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심판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야말로 지옥의 심판에 무서운 심판이 내 앞에 펼쳐진 것처럼 나도 그 지옥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벨릭스가 이 잔인한 사람, 자기가 총독 아니에요. 여기는 바울은 죄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것이 두려울 것 없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력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냐에 따라 전달력이 달라진 거예요. 그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거기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먼저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게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25절을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지금 이 벨릭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그냥 예수님만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다 그 보고를 받았겠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은 그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단순한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나가서 더 깊은 진리를 말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예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인간이 나름대로 의롭다 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만은
그것은 자기를 포장한 것, 자기 중심 것을 포장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 총독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입어봐야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한 것만 절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가 이 절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대부분 다 어떤 행동에만 이 주안점을 두고 이걸 하냐 안 하나, 우리가 대부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보면요, 생각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의 단계가 있습니다. 생각의 단계도 보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오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이 우리 머릿속에다가 우리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담력에 대한 생각을, 음력에 대한 생각을, 도적들의 생각을, 모든 오만 것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 생각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 사단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이런 것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오만 가지 것을 다 쫓아내는 것은 그런 쉬운 일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상해요. 한번 이 생각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합리화시킵니다. 합리화시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행동 단계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행동 단계까지 가면은 행동을 절제할 때는 굉장히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사로잡고, 그것을 이제 그러면은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사람은요, 도둑질 할 때 보면은, 이 도둑질 할 때 내가 이것을 들 것이다 생각하고 도둑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생각이 사로잡히면 다른 건 안 보여요. 이것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이 광고할 때 뭐라고 하면 just do it,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나이키 광고에 나오는 거죠. 그냥 해버려, 그냥 사버려, 그냥 행동해버려. 다른 거 저런 거 생각하지면 없지.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나이키 광고는 그건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들킬 것이다, 이 처벌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온갖 창피를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행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느 정도 합리화돼 가지고 환경이 주어지고 여건이 만들어지면 그건 내가 행동을 옮긴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절제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각의 단계에서 이런 것을 쫓아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악은 생각이, 마귀는요, 우리 생각 속에다가 오만 가지를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날아간 새를 바라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은 그 새가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둔 것은 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걸 잡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두고 우리가 그것에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서 이런 모든 것을 물리칠 때에 우리는 그런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행동의 단계 이전에 생각의 단계에서 이를 물리쳐야 우리가 이런 마귀에 속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절제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에베소에서 말한 대로 옷벗기와 옷입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옷벗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음란하고 또 거칠고 부정적이고 이런 생각들 다 쫓아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사랑과 의와 진리와 그리고 아름다운 말과 상대편을 존중해 주는 이런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습관화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심판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일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마지막 때 있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도 헛것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의미가 없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람이 금방 그렇게 쉽게 변하잖아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설교하는데 진짜 설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처음부터 아주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 죄인들이고 다 보면은 거기서 거기에요. 멀리서 보면 거룩한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다 인간 냄새가 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평가를 받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지옥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삶이 달라진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벨릭스 앞에서 이런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이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25절 후반절을 보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준 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무엇인가 느껴질 때에 그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그런데 사람이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때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단의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을 들어도 그 다음에는 그런 두려움이 안 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묻어져요. 묻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26절에 그 후반절에 보면은 더 자주 불러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 무슨 이야기를 했겠죠? 같은 이야기인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의와 진리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들을 때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 없잖아요. 그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결단하지 아니하고 또 듣고 하면 이미 마음에 묻어져갖고 들어도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복음을 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이 있어요. 두드림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 말을 똑같이 들어도 마음이 묻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마음의 느낌이 안 옵니다. 감동도 안 오고. 그래서 이걸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똑같은 말을 한다 하면서 흘려보내면서 그 다음에는 설교 그 다음에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들을 때는 관심이 있다가 무엇인가 호기심이 있는데 자꾸 듣고 흘려보내면은 그 다음에 자기는 결단의 기회를 놓쳐진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떤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생각하고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면은 그 다음에 또 읽어도 그냥 그 다음에는 마음이 묻어집니다. 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두려움을 준다든지 어떤 감동을 준다든지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예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 벨릭스는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구원받을 그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놓치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임기가 되니까 혼자 넘겨주겠지. 이 사람은 자기 지금 보니까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권력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든지 뭐든지 저가 억울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어쩌니까 자기는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가 오니까 혼자 넘겨주고 그냥 가버려요. 바울은 그래도 계속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는 어떻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지금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전임 벨릭스 앞에서 자기가 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그냥 오히려 다른 것이나 요구하는 가운데서 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불평한 것도 없어요. 바울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광경도 능히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억울하게 당하고 재판을 받아서 내가 죄가 없던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지금 이 벨릭스란 사람은 이런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전혀 반응이 없고 지금 이런 가운데서 있는데 사람을 보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감동을 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끝나는 거지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때 두려움이 있을 때 지나고 나서는 그게 결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다 보니까 그는 망하는 길로 가고 바울은 자기의 소명을 다하는 겁니다. 거기에 감옥에 있는 것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바울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울을 택한 하나님이 우리도 택했어요. 각자 사명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의미를 두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억울한 일,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사람을 보고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